지능지수를 IQ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감성지수를 EQ라고 얘기합니다. 지능지수는 바로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성지수는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걸 나타내는 말인데, AQ라는 게 있습니다. AQ. 이 AQ라고 하는 것은 adversity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스톨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람에게 지능 IQ가 좋은 것, 그리고 EQ가 좋은 것, 그것보다 AQ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가 IQ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IQ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오랫동안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얼마간 또 뭘 물었어요? EQ를 물었어요. 감성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좋으냐. 그래서 이 지성만 가지고 안 된다. EQ가 있어야 된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의 분위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또 한 말을 더하면 역경지수,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스톨즈 박사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이 AQ라는 거예요. 역경지수.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 문제들이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고통, 역경이 내 삶의 디딤돌이 돼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IQ, EQ도 높아야 되지만 뭐가? AQ, 역경지수. 역경을 대하는 태도, 역경을 이겨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역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 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도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안 해.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그래. 텐트 치듯이 캠프 한 자리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캠프를 마련한 것처럼 그냥 꼼짝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캠퍼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하지도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거와 맞서서 고난을 해결함으로써 삶의 문제에 도전하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렇게 산을 올라타는 사람처럼 클라임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힘들면 그냥 팍 주저앉고, 힘든 문제가 오는 듯 하면 미리 주저앉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 방어. 그 자기 방어하는 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할 수 없어서 그렇고,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숨기고 싶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에는 다양한 뜻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서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 어려움은 감내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그 정도 문제는 감내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문제는요, 그런 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피하거나 주저앉고 상처받고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그 정도는 이겨야죠. 이기고 나가는 사람,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아 오너라, 시련아 오너라, 고난아 오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비상하리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 역경지수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역경은 내 삶을 전진시키는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역경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요 절망하지 않고요, 고난이 오히려 뭐예요? 나의 삶을 주님의 뜻과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써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아픔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역경의 지수가 낮고 이런 고난을 나의 성숙 에너지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기를 원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딜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요.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음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뭐라, 환난아 오너라, 너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알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뭘 준비한 거예요? 역경의 지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지수를 높인 거죠. 굶더라도, 먹을 게 없더라도, 길이 안 보여도, 어둠 속에, 뜨거운 태양 속에 목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목자 된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귀,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비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눈물이 있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나를 향해서 성숙의 에너지로 써야 돼. 그래야 역경의 지수가 높은 거야. 내가 조금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따지고 분석하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탓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평생 가도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뭐예요?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살피고 내게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뭐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불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뭐예요? 내게 가시와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나를 살피고 나를 세우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돌리면 그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거긴 분열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성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나의 삶의 성숙의 에너지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IQ와 EQ와 AQ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불같은 능력이 있어. 그것을 막 추진해. 근데 고난이 와. 막 떠났다 고난이 오면 푹 쓰러지고, 한참 있다 또 뭐 이렇게 불이 드러나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 푹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런 고난의 지수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고난의 이 지수가 높은 사람, 높이면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경의 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역경의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역경의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역경의 지수가 높을까?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경의 지수를 높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역경의 지수가 높은가?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지금 이 빌립보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무슨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아픔을 짊어져야 됩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문제 있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전진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대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고난의 지수, 역경의 지수 높은 사람 높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하고 맞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픔, 갈등, 문제, 상처, 절망, 나를 눈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모든 문제, 또 기쁨과 감격의 모든 문제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가 뭔지. 이걸 실패하면 역경의 지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와 소명의 메시지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 아픔이 오면 우리는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쓰죠?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 말을 섞지도 않아. 눈도 안 쳐다봐. 그 다음에 뭐예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책임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어 라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러면서 여기 뭐가 생겨? 한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계속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줬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 져야지? 내가 부족한 게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지?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이걸 찾을 때 역경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갔는데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쁨으로 하고 또 욕망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어쨌든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역사에 참여했지만 고난당하는 거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됐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간수들이 죄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들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들이 인간적인 야망을 갖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예수를 전하는 전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고 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제 죽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여기 사시니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하죠. 담대하죠. 두려움이 없죠. 소망이 있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그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람의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역경의 주수가 높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없으면 누구 말해? 사람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변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신다. 주님이 침묵한 것처럼 난 침묵하고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난 기도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또 무능한 자신을 향해서도 그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의 무능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 앞에서도 그 무능감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고치면서 나는 왜 못 고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치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판 형제들, 죽이려고 내버린 형제들, 그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고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원망이 있습니까? 한이 맺혔습니까? 복수심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억울할 만하죠. 그리고 한 맺을까 한을 품을 만하죠. 복수할 만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판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팔았을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여기 인도한 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 전부터 그걸 발견했겠습니까? 늘 팔릴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노예 생활할 때도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음해를 당할 때도 왜 이러십니까, 주님? 감옥에서도 왜 이러십니까, 주님?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당신들을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멋지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상과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한맺고 두고 보자. 아유,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오늘 고난의 지수, 역경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높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뜻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이 뭐라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정금과 같게 순금과 같게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시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왜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이 죽어야 되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와. 그런데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게, 단련케 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게 하리로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경의 지수가 높은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잖아. 십자가의 죽음 임박함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릴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자기가 죽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유익하대.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신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이 아픔을 이기리라, 이 고통을 이기리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근종하리라.
내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 것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가 앞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폭풍이 와서 나를 뒤덮고 쓰러뜨리고 죽일 것 같아도 죽이면 죽여주소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면 죽겠나이다 하며 역경에 맞서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알고요, 감옥에 갇힌 걸 기뻐한다고, 빌립보서 기뻐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게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좋은 일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건 순수한 인간이죠 여러분. 동물적인 거죠. 슬퍼하는 일 있으면 으르렁거리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고통,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신 뜻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그 태도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장벽이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 있으면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제는 그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집중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구하고 그 의미에 붙들리는 긍정적인, 영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부흥 집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바울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이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케 하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를 성숙케 하고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은 무슨 태도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를 성숙케 하시는구나.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껴요. 많은 경우를 만나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행복한 분이 3개월, 4개월, 1년 지나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고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 못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행복해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서 오셨는데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뭐야?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셔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뭐예요? 돌아보니까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 때문에 발버둥 치게 되고 그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도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거예요?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누가 성숙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숙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교인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할 때는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가 돼.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문제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목회자가 성숙해.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부족해서 부족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다 보니까 누가 성숙했어요? 내가 부모가 된 거잖아요. 건강한 부모가 된 거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에 내가 부둥켜 안고 아픔 내가 부둥켜 안고 눈물 지며 기도하고 아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된 거예요. 내가 건강한 아버지가 되고 건강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중보자가 되고 같이 문제를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적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성숙합니다. 그러면 영적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에 용사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교회를 들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 정복하는 이 정복의 믿음의 용사가 된 것처럼 우리 금오교의 모든 성도들이 출애굽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의 믿음으로 다 무장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고난의 역경의 주소 주님 뜻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붙들고 주님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도 사람도 이기게 해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복음의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난 기뻐한다.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담대해지고 기쁨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역경의 주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